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 질문을 할 때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두 가지라는 거죠. 전혀 몰라서 하는 질문,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좀 내 생각과 달라서 저거를 좀 바꿔보고 싶은 질문 하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정하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질문.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라고 말하면서 왜요? 라고 묻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왜요? 라는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어떤 것이냐에게 내가 확신을 얻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교권주의자들은 네가 예수님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다가 자기 생각과 달랐거든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베들레헴 구유에서 오셨다 그러고, 그리고 아주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역사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이제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나 율법자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라고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시아의 고백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물어보라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다고 얘기해라. 메시아군요 라고 그 왜라는 질문에 확신을 주는 대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묻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구원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왜 예수님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각인시켜 주시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된다면, 유대인처럼 메시아라면서 전능자라면서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 메시아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군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그 구원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묻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고백하여 구원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아멘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 데리고 와서 백성들을, 군중들을 이제 선동해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내어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냐면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알았느냐? 대제사장의 그룹들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성경의 역사를 다 찾아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을 때 그 헤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그 동방박사들 때문에
2살 아이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몇 년 전부터 메시아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나타났는데 기적을 일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해내고 사람들이 군중에 의해서 몰려다니는데 그때 태어난 메시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질문해내는 것이 2가지였는데 하나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당신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그래 내가 그렇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하고 인자가 오는 것과 구름 타고 오시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로 오는 것들을 얘기했더니 그 얘기했다고 신성모독죄를 적용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더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많은 역사 속에 30년의 그 오신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역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닌 것들을 뒤집어 씌우는 질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답은 신성모독이라 말하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는데 왕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하는 백성들 앞에 굴복하여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삶이 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이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이제 이끌고 가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의 그 교권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질문은 신앙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1절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했냐면 그 내 말이 옳도다란 말을 바꾸라는 거죠. 네 말을 옳게 하라. 여러분 내 말이 옳도다는 말과 내 말을 옳게 하란 말은 동일한 의미인데 그럼 내 말을 옳게 하란 말이 무엇인가요? 묻지 말고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묻지 마라. 너가 이미 내가 메시아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왕처럼 이 민족을 이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를 묻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면 저 가이사에 대적하는 왕이라고 나를 이제 죽일 것이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근데 왜 유대인 왕처럼 메시아처럼 행동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았냐고 말할 것인데 내 말을 옳게 하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묻지 말고 고백하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묻는 사람들, 질문한 사람들이 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질문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한 사람, 고백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했던 사람인데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겸손과 온유함의 순종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오늘 나오지 않지만 그 앞장 26장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복음서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에 대제사장이 묻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옳게 하라는 것이죠. 너 대제사장이라 메시아의 오심을 구약에 약속한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30년 전에 그 선배 대제사장으로부터 메시아 오심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리고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내가 메시아심을 네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분석하여 분명한 메시아심을 알고 있는데 네 교권이 무너질까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묻는 그 가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회피라고 주님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문문을 이제 평서문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질문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신가요? 그 말을 평서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묻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물으면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고 예수님 신성모독죄 죄를 잡을 수 없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날마다 못 박는 인생에서 예수님께 날마다 그 구원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3년 공생애 동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고 예수님이 다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주변에서 칭찬받은 건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할 때 저 베드로 제자님, 사도님, 나 예수님께 좀 가까이 가게 좀 길 좀 열어줘요. 그냥 기다려봐.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얼마나 폼 잡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작은 권력 앞에서도 그냥 가려고 애를 쓰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 한번 가까이 가서 손 한번 대주는 그 기도의 역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살았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꼭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질문을 통한 회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과 백성들, 빌라도의 모든 고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 그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놔도 말입니다. 빌라도가 다 손을 씻고 말입니다. 뭐 별일을 다 하면서 너희는 너희 죄로 다 돌아가라 말했지만 그 질문의 회피로 인하여,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질문된 회피로 인하여 2000년 동안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2000년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가 회피하려고 애를 쓰고 손 닦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고백의 사람이 아니라 질문의 사람이 되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바라바를 내어줄 수 있고 예수님을 내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시기하여 붙잡혀 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기하고 붙잡혀 왔으면 죄를 정확하게 묻고 죄의 근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가졌는데,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바르고 바라바를 놔주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핑계라는 것입니다. 회피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핑계나 회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질문하지 말고 고백해서 여러분의 모든 회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죽음을 불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시요 전능자라는 그 능력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할 때 구원의 십자가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11절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묻지 말고 고백하라. 빌라도가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라고 말했다면 빌라도는 바라바를 십자가에 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하면서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밀란이 일어난다고 걱정하나요? 로마의 군대들이 있는데 그런 거 걱정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핑계지.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그 권세가 총독이라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내 말을 옳게 하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문문, 질문하는 것에서 평서문, 고백하는 것,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지 말고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름답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가치는 아멘 하고 선포의 믿음을 갖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고백하고 했는데, 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디메오의 아들이 이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르짖으니까 데려와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왜 조용히 하고 떠드냐 했더니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것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낳기를 원하냐? 예,
눈 뜰지어 내 모든 것들을 볼지어. 아멘.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탄, 고백에 대한 외침, 선포가 되면 기적은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마세요. 아유, 기도했는데 될까? 아, 기도했다고 다 되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다 되냐? 그 말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렸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들은 선포하는 믿음이 된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11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요에서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메시아심을 선포했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구원의 십자가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선포하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삶을 이루어지면 선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이제는 묻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을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가 능력과 기적이 돼야지,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의 슬픔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그 아픔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셨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아픔을 내가 이기는 선포자가 되겠다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뿐 아니라 여러분, 메시아를 예수님은 선포자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선포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하며 뱀을 지며 무슨 놈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아멘하여 주님의 구원받은 고백을 통해서 선포자가 되면 우리는 기적의 인생, 이 사순절은 슬픈 기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기적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묻지 말고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의문문을 가진 자들이 되지 마세요. 아, 왜 그래? 아, 그렇대. 유추해서 말하지 마세요. 의문문을 평서문,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지 말고, 유대인의 왕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평소문의 사람의 삶을 지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탄문의 삶,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son 예수님 메시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해내는 의문문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평소문의 사람에서 더 성장하여, 그리고 감탄문을 갖는 선포자의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제 질병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네를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